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스가랴 10장 8절 함께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느냐? 다시 내가 휘파람으로 너희를 불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을 것이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번성함을 내가 다시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고난의 바다를 치고 너희들을 고난의 바다에서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비로소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도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 의지하고 세상 것들 의지하다가 많이 초라해지고 비굴해진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는 세상 것들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첫째, 흩어졌던 곳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말씀은 이들이 돌아오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들 흩어졌던 곳에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첫째, 예수님 신앙이 다시는 변치 않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예수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다시는 변치 않게 한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이 흩어졌을까요? 왜 이 애굽 땅으로 가고 왜 아수르로 가고 왜 바벨론으로 가서 짓밟힐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고 애굽에 짓밟히게 만들고. 왜 흩으셨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니까, 우상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내가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그들이 나를 짓밟고 오히려 나를 착취하고 멸망시켰구나. 이제는 나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는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다시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는 이제는 그 신앙 변치 않게끔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요, 건불 같은 거예요. 건불. 훅 하면 다 날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애굽 의지했거든요. 끄떡하면 바벨론 바라보고 도와달라 했거든요. 아수르. 근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잖아요. 내가 사람의 무엇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비굴해지고 초라해져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말이 많고 애굽에 병거가 많으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겠다. 그리고 그게 악행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건 악행이고, 그리고 그것을 돕는 자 또한 하나님이 치시겠다. 행악을 돕는 자다. 그리고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돕는 자도 치시고 도움을 받는 자도 치신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나 좀 도와주소. 나 지금 많이 힘드네. 나 어렵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인일 경우에는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밑바닥까지 내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설프게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치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이 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아예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옆에서 보고 기도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드디어 알 거예요. 아하, 사람은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은 거기서 일으켜 주셔요.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다 그 사람이 정말 생각난다.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해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주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되고 하면 마음껏 베푸세요. 도움을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이 둘 다 이게 악행이고 여호와께 재앙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려움 만날 때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의 힘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뚝뚝 떠서 바벨론에다 흩어버리고 또 아수리에다 흩어버리고 애굽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황폐케 만들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가 좋았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좋았지 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어요, 울어.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 이제 성전 잃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 그래서 바벨론에 짓밟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모여서 서로 시온을 기억하며 막 울어. 그리고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놀려요. 야야야, 니네들 그 수금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 한번 우리 들어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조롱거리 된다. 자,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요. 그러면서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만약에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노래를 부를진데 내 입천장에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내가 수금을 타는 이 손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한강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흩어버려요. 그런데 그때서 나중에서 깨닫죠. 우리가 세상 의지한 거 잘못했구나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이들이 결단하고 각오한 게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바벨론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아수르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여러분이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편 57편 10절에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은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새벽을 깨우는 것도 확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이걸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확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이제 돌아오서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확신적인 신앙을 갖고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둘째,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물결을 치십니다. 11절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가 이제 고난의 바다를 치고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둘째, 고난에서 건져주겠다는 뜻입니다. 고난에서 건져주겠다. 여기에 고난의 바다가 있어요. 고난의 바다는 나일강일 수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일 수도 있고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애굽의 나일강, 그 고난의 바다, 그런 것을 치겠다. 이것은 이 친다는 의미는 죽이다, 때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이 치시고 죽이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나일강이 마르고 또한 애굽의 규가 꺾어지겠고 저 아수르의 교만이 꺾어지겠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바다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막 허벅허벅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고난의 바다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숨막히듯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끝도 없는 고난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힘으로 고난의 바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애굽을 물리치고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애굽을 쳐줘야 고난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를 치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를 치시고 그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요. 시편 20편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거와 말은 재물, 건강, 사람, 어떤 내 주변에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결국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져요. 결국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져요. 그러나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 똑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고난의 바다에서 하나님 왕 되신 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를 응답하여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목동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 하면 팔꿈치에서 성인 손가락 끝까지 하니까 계산하기 쉽게 약 50cm 되면 6규빗만 해도 3m예요. 거기다 한 뼘이니까 3m가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거구. 이들은 네피림 아낙자손 거인의 족속들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상대편은 다윗이에요. 조그만 소년이에요. 아직 싸움 경험도 없는. 그리고 골리앗은 중무장합니다. 투구 쓰고 비늘 갑옷 입고 창을 들고 돛단창, 놋각반, 또한 방패, 어마어마한 위용. 그 뒤에는 블레셋의 엄청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복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고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이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그 뒤에는 벌벌벌벌 떨고 있는 비겁한 사울의 군대. 힘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지금 둘이 싸웁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너는 나를 막대기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죽이고 내 시체를 공중의 새 밥으로 내 군대들을 공중의 땅에 들짐승에게 주리라. 온 땅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는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물맷돌로 다윗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죠.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기 힘, 그리고 자기 군대 장관이라는 배경, 그리고 자기 수많은 전투 경험, 그리고 자기 방패, 자기 칼솜씨, 자기 투구, 자기 병기 맡은 자, 이거 골리앗에 의지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뭘 의지하고 나갔을까요? 자기 물매 솜씨 의지하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자기보다 물매 잘 던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가 가장 강점으로 가장 자기가 자랑하던 것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렵니까? 여러분이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물질로 무장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에 나보다 능력 있는 자들은 세상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 그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싸우셔서 내 삶의 고난의 바다에서 나를 건지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의 고난의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바다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다 살리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갑옷, 내 창과 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없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를 치시고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분둥병자였어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왕을 이 문둥병을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서 막 가려 하는데 부하들이 막아서 요단강에 가봅니다. 기가 막혀. 내 1개국 장관이 저 요단강 속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니까 막 기가 막혀. 그런데도 나아야 되니까 이제 그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창과 칼 다 메고 요단강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벗습니다. 투구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빛난 갑옷도 계급장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 갑옷과 투구를 벗는 순간 속에 진물, 피고름이 꽉 쩔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 그 옷을 하나 입고 이 칼도 활도 창도 다 내려놓고 전투화 다 벗고 이제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나아만의 온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나아요. 여러분요, 나아만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은 뭡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그 경험, 그리고 투구, 창과 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칼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활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무장해제할 것들 무장해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난 계급장들 이것들 다 하나하나 때려놓고 완전히 내가 무장해제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만 사모하나이다 하고 은혜 속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직위 대단하고 인정받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주고 삽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향하여 나르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비로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질병, 또한 가난, 그리고 고통들 이것들 다 잠잠케 하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고난의 바다 속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그 순간 그런 것들 사라집니다. 질병 치유됩니다. 가난 떠나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앞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주시는 복, 고난의 바다를 건지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 신앙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의 고난의 바다 애굽 아수르 그것들을 다쳐서 잔잔케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셋째,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기 전에 번성하듯이 내가 다시 너희를 번성할게. 언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번성하게 한다. 다시 번성하게 한다. 다시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흩어져 있고 바벨론에 흩어져 있고 애굽에 흩어져 있어요. 마치 양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막 짓밟히고 막 껍질 벗겨지고 막 그럴 상황이에요. 그때 목동이 마치 휘파람을 휙휙 하고 부르면 그 양들이 목동의 음성을 듣고 막 거기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듯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휘파람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다시 번성케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은혜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물질도 회복시켜주고, 기쁨도, 능력도, 은사도, 은혜도, 하나님의 온갖 여러 가지 축복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서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자네 걱정하지 마, 내가 힘 될줄게, 내가 뭐 해줄게, 그런 소리 귀에 담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얼마 못 되어서 큰 흉년 만났어요. 산에 가서 돼지우리 가서 돼지 쳤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배를 움켜쥐고 몸은 빼빼 마르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휘파람이에요. 하나님의 휘파람을 한 번 불 때, 흉년 만났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 휘파람을 들어도 그냥 그는 귀를 막아버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운 데로 가. 결국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밑바닥에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휘파람이었구나.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그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고 또한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즐겁게 잔치하면서, 이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하고 그 둘째 아들의 신분을 예전처럼 똑같이 회복시켜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좀 자꾸 어려워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옵니까? 이것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휘파람이에요, 휘파람.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여러분을 다 번성케 하십니다. 에레미야 23장 3절 4절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돌아와서 뭐합니까?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흩어졌던 곳에서 휘파람으로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우리로 돌아오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또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끌려가서 짓밟히고 어렵게 고통 고난의 바다에서 허적거리고 사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회복시켜주고 번성하여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휘파람 소리 듣고 돌아오면 옛 잃어버렸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목자 안에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이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우리 자신이에요. 삭개오는 돈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사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던 자. 그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찾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은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은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쁨도 축복도 모든 행복도 다 잃어버린 상태,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다 잘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오면 히스기야가 유다 전후의 여러 왕보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유다 전후의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만듭니다. 번성하게 만듭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다 회복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거나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신앙에 변함이 없는 축복, 그리고 또한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축복, 그리고 옛 번성하던 그 번성, 모든 은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